2016년도에 나온 해피엔딩 행복한 죽음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5명의 기자가 의사나 변호사, 또 법의학자, 또 장례 기사들처럼 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취재한 뒤에 쓴 책인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하면 공포, 고통, 슬픔, 분노, 절망 등의 단어들을 먼저 떠올린다.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죽음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단지 언제 죽느냐의 차이일 뿐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이다. 죽음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는 없을까? 혹시 아름다운 죽음이 존재할까? 여러분은 혹시 아름다운 죽음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난 주일에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공포, 고통, 슬픔, 절망, 이 책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죽음이 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자, 여러분, 지난주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겁니다. 죽음은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있고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죽음이 있습니다. 자, 죽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공포, 고통,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인데, 자,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혼육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이 되어야 할 죽음이 두렵기만 한 겁니다. 근데 방금 소개해드린 이 책은요, 이 아름다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한지, 죽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맞이했는지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들려드렸죠. 낮에만 해도 평상시처럼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 83세 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어느 요양병원에 갔을 때에는요, 그 10년 이상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누워만 계신 그런 환자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경우만 보아도요, 사람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 때, 얼마 전에 있었던 장례식 때 오지 못한 친척이 어제 찾아오는 바람에 제 아버지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어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유골함에 보면은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고인의 나이도 알 수 있고요, 또 대부분 사진도 이렇게 다 붙여놨지요. 제 아버지 유골함 옆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요. 어떤 분은 중년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젊은 나이인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람마다 죽는 나이도 다르고 죽음의 원인도 참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몇 살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또 나는 죽어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가게 될지,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남아있는 가족과 내 후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의과대학 교수님에게 죽음을 위해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창한 건 없다.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는 것이다. 나는 주말에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은 어땠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하는 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수님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답니다. 자,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인 이 죽음을 준비하고 이 죽음을 평소에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믿었던 사람들도 죽은 뒤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그죠? 죽은 뒤에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혼인잔치 문을, 천국 문을 두드리는데,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한테도 그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바람에 천국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했죠.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믿어도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지금은 참 이 진리가 많이 이렇게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교단마다 교회마다 믿고 있는 진리가 참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로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연 어느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일지. 청교도 설교자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쓴 천국을 준비했는가라는 책 표지에 보면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천국 갈 자신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표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출판사의 편집국장인 김은국 목사님이 한국어판 편집자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부흥회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자 노릇 부지런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는데 결국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면 그것처럼 헛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요즘의 신앙 풍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그런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라진 것을 본다.
목회자들의 설교에서도 내세에 대한 설교는 장례식장이 아니면 좀처럼 들을 수 없다. 싸들고 가지도 못할 돈, 명예, 학벌을 쌓기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애를 쓰나 천국 갈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만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인가? 최근에 나는 내 가까운 사람들의 임종을 목격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유명 교회에서 권사, 장로 직분을 수행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의 확신이 없었다. 불안에 떨고 있었다. 당신은 어떤가?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목사님이 묻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닌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은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이 책 제목처럼 천국 갈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천국 갈 준비로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하고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100%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럽니다. 시편 11편 16편 11절에서 말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천국이 눈앞에 왔는데, 그죠?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왜 그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독교 출판사의 편집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한 형편을 다른 분보다는 더 자세히 많이 알고 있겠지요. 자,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겠지요. 이 목사님 말이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내세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내세에 대한 관심, 다음 세상, 여러분 내세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 가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관심이, 천국 지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7장 1,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남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그의 마음에. 자, 여러분 마음엔 지금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자, 산자는,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항상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초상집 이야기입니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죽어서 초상집에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동안 초상집 많이 다녀보셨지요? 나도 그 초상집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온다. 그 관 속에 누워서 자, 그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날이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왜 죽음을 강조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고 초상집을 묵상하고 내가 초상집의 주인이 되는 그날을, 주인공이 되는 그날을 묵상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정해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신기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죠? 그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고, 또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복음은 이 천국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보다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게 없다는 거죠. 자, 교회는 천국 복음을 믿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단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좀 큰 문제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다르게 변형시킨다는 거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 자꾸 변형시킬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천국 복음이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새겨지면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 그 초상집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일찍 죽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수도 하나님의 복이라 그랬죠. 시편에도 나오지요. 자식의 자식을 보고 죽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러분 나이가 높고 수완을 다 채워서 하나님 품에 돌아갔다 그랬죠. 일찍 죽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게 될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는 내 가정에, 내 후손들에게 어떠한 죽음의 모습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지,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될 거라고.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가정 안에, 가문 안에서요, 이 아름다운 죽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 죽음이 아름다울수록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먼저는.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매년 여러분 5천에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사망자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9만 8,820명입니다. 거의 30만 명입니다. 이 사망자 통계를 낸 이래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은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경험하는 아주 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갑자기 닥쳐올 때, 그렇죠? 다들 너무나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죽음이 생각하기 싫을까요? 첫째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은 원래 두려운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복이요, 소망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할 때 그저 두렵기만 한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실래요?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죽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대요. 이 마귀를 알지 못하면 그 죽음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이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있잖아, 그렇죠? 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건 다 믿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도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자,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가난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지만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하는 자라 그랬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마귀는 사람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육체를 죽일 수 있고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저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여러분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겠죠. 분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당하고 사니까 마귀의 일에. 예수님을 믿어도. 욥기 1장을 보면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마귀는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 있었죠.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소유물은 다 네 손에 맡기겠지만 욥의 몸에만은 손대지 마라 그랬죠. 자, 여러분, 마귀가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은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대화가 있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욥의 가정에서요. 욥의 자녀 10명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죽게 됩니다. 자, 마귀가 욥의 몸에는 손을 못 댔는데 하나님이 손을 꺼 놓으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몸에는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기는 하지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여러분 그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으려고 한 적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떤 아버지가 말하지요. 귀신이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은요, 가난과 질병과 사건, 사고,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마귀의 일이 있다. 우리 설교 시간 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치유를 믿고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했지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 마귀의 일일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분별,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도 이 마귀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결과 이전에 없던 죄라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온 뒤에 이 죄를 따라온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난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을 죽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이 말은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마귀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널려 있는 마귀의 일에 당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죽음은 우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만이 아니고 가난과 질병,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사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할 원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망과 싸우는 법을 알고 계셔야지요. 가난과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케네스에기 목사님이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으로부터 온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은 우리가 정복하고 밟아야 할 마지막 원수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의식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면 그건 원수거든요.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원수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지, 병들 수 있지, 죽을 때가 되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물론 언젠가는 죽어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잊게 된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일찍 죽지 않았죠, 그렇죠? 나이가 높고 늙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것은요,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과 저주인가. 자, 이 땅에 흐르는 복과 저주의 원리,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고, 여러분, 그 우리의 삶과 관계된 말씀이지 어떤 좋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표적인 게 가난과 질병과 죽음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죠. 자, 이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을 정복하셨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이 마귀가 가지고 있던 이 죽음,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최소한 이 마귀 권세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자,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고요. 자,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난에서 이기는 법, 질병에서 죽음에서 이기는 법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그 신앙이, 그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의 승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승리를 여러분 삶 속에서 꼭 경험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가난은 경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지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요는 영적인 부요가 아니라 그랬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재정 이야기하다가 헌금 이야기하다가 부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부요는 재정적인 부요라는 거죠. 자,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 신약시대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신약시대 안으로 홀로 들어온다고 이사야서에도 잘 예언되어 있는 것 살펴봤습니다. 부의 이동,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 그렇죠? 그 거룩한 부의 이동이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가난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 할 원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병들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생겼을 때, 그죠? 에이, 내 나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아플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질병은 내 생명을 빼앗아가고 내 재정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질병이라도 싸워서 쫓아내어야 할 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프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 채찍 맞으실 때 다 나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아프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아프다 하니까 아프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의 모든 병은 나음을 얻었나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만이 아니고 가난과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병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병 걸릴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아픈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가난과 질병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다듬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또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만이 아니고 재정적인 부요 또 이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요즘 이상하게 복음은 다르게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설교를 듣고 난 뒤에는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좀 상고해 보자는 거죠. 사람들에게 들은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도 제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좀 상고해 보시라고.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에도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올라가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인가?
그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사람의 생각, 사상 그런 게 들어간 말씀인가? 그걸 분별하는 일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가난과 질병과 이 죽음은 우리의 원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싸워야 할 대상이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날 여러분 인생이 뭔가 하면요, 이 가난과 질병이라는 원수와 싸우다가 평생 싸우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원수인 사망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그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말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맨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넉넉히 이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육이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자,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앞절 12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복이 되고 죽음이 소망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아름다운 죽음, 서두의 그 책에서 말하는 해피엔딩, 행복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임 목사님이 쓴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94세의 나이에도 포스터 부인의 이 할머니는 자신의 침상을 정리하고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녀는 또한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94세인데도 설거지하고 부엌 청소까지 하시다니 아직 정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집에 갈란다. 그 당시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포스터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들은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치매기가 있으신가 생각했습니다. 부엌 청소가 끝나자 할머니께서 성경책을 들고 재봉실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동안 포스터 부인은 아들의 바지를 꿰맸습니다. 할머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읽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더니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집으로 갈 거라고 너희에게 말했지. 저기 예수님이 보이시는구나. 오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간다. 잘 있거라. 그러더니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사시려고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94세의 나이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복된 죽음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남아있는 가족과 후손들에게 여러분 많은 짐을 안기면서 힘들게 죽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요,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면서요,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죽음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복은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죽음의 복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누린 사람들도 보니까요, 죽음 앞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의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가난과 질병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넉넉히 이기면서 죽음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